지난 2016년 우리나라 바둑 기사인 이세돌과 구글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알파고의 세계적인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소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좀 체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기술은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을 로봇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로봇 수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람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AI로 설교도 가능할까요? 전 세계 설교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성경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신학 지식을 다 섭렵한 인공지능이 매주 성도들에게 적절한 본문을 선정하고 그리고 최상급 설교자와 아나운서의 그 스피치 능력을 가지고 또 가장 음질이 좋은 목소리로 인터넷 공간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요?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저는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일찍 은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는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직업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AI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요, 지금의 터키, 혹시 터키 가보셨나요? 우리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터키의 남쪽, 터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하나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 주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으면 자유를 남용하여서 방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명하신 것인데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었고 또 사도들로부터 그냥 어설프게 여러 가지 그냥 주워 들은 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진정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신뢰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서 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흔들리고 그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된 사람들인데,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명하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현혹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래도 여전히 진정한 사도다, 또 이렇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험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1번과 2번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이 흔들리면 2번이 흔들리는 것이고, 2번이 흔들리면 1번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3번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여전히 바울이 우리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맞다,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이 분란이 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죠.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지금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날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상당히 그 인간의 그 격정적인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이 갈라디아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 그 표현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런 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이 말은 굉장히 놀랐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랐다.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현혹되다니,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다니 내가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감격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맛있는 것도 좀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좀 좌절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만약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다면 언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는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합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좀 쉽게 드러내는 사람을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감정을 아주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센 표현도 나와요. 아주 센 표현이 등장합니다. 1장 8절과 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을 보세요. 정말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유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할례용 칼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다 거세하기를 원한다. 성기를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이죠. 바울은요, 당황하고 좌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편안하게 인사나 뭐 잘 지냈니? 하면서 인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요, 이 다른 책,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뭐 빌립보서나 이런 다른 책하고 이 처음 시작하는 인사말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다른 서신들 보통 보면 2절과 3절 정도만 언급을 해요. 자,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뭐 사도되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사실 나 바울은 뭐 디모데와 함께 있는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1절과 4절이 좀 강렬하게 좀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없는 내용이 지금 초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직분의 기원이 무엇인지,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는데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1장 1절부터 초장부터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안부 묻고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내가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다. 내 이 사도 직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전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내 동족과 내 또래 집단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최고 학파에서 최고 학문을 이수한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열심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이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거나 고발하거나 추적하거나 신고하거나 감옥으로 넘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거기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요,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전혀 상상 못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소림사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거 훈련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됨의 신적 기원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학위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미리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어떤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치자면요, 그의 인생 계획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이 회심 사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바울이 그동안에 열심을 내었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아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직분은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임시 직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육성으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변화시키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자신을 변화시킨, 자신을 불러내신, 자신을 완전히 꼬꾸라뜨린 그 하나님의 권위로 문제가 심각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기원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스스로가 깨우친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해서 만들어낸 사상도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었던 이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 세대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가장 결정적인, 전 우주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덧붙이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6절, 7절, 8절, 9절에 다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유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틀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차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좋아해. 이거는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차를 타고 가야 돼.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자동차가 좋아. 나는 기차가 좋아.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 찾기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고요. 어려서부터 저도 속았어요. 틀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그림이지. 틀렸다는 거는 1 더하기 1은 뭐 100이다 이런 게 이제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틀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받아들여도 되는 복음,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유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삶의 왜곡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면 사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양보할 수 있는 해석이 있고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한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로교 해석이 좀 다르고 감리교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침례교가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 해석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계시가 완전하게 해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그래, 좋아.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야,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해봐. 그러면은 너희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빠져들게 돼. 삶이 타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일부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예술가들,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 대가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그리는 사람들 말고 대가들, 이렇게 그림 한 점에 뭐 한 1억 이상 가는 그런 대가들이 그린 그림들, 또 붓글씨를 쓰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 덧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 거장이 그린 그림에 이게 뭔가 이게 좀 색깔이 이게 여기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파란색을 점 하나 찍어도요, 그 그림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이게 할례를 지키라고 한 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한 것을 모두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10계명만 놓고 보더라도 불가능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10계명의 내용을 사실 매일 범하고 살아가요. 매일 범합니다. 매일 범해요. 10번째 계명 뭔지 아시죠? 남의 핸드폰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자동차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아파트에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내지 말아라.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매일 어기면서 살아가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까?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훔칩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9계명, 10계명만 봐도요, 우리 매일 어기고 있어요. 7계명은 어떻습니까? 9계명은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죠. 이게 지금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란데, 거짓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그것도 10계명을 어기는 거죠. 6계명, 7계명 얼마나 어깁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 매일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이 1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99개를 다 지켜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게,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죄송해요. 13절입니다. 18절에 아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3장 13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땐 저주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예? 요즘에 식당에도 그 자격 없으면 못 들어가죠. 백신도 맞아야 되고, 예. 그 4인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6명이 들어갔는데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끝나면 6명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딱 삑 하고 걸렸어요. 2차 접종까지 했는데 14일이 안 지난 거예요. 우린 못 들어온다.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식당도.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가서 없었던 일로 합시다. 뭐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고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손상된 관계는요, 그냥 말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거 불가능한, 우리가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믿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줘서, 헌금을 드려줘서, 우리가 봉사를 좀 해줘서, 그래서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숙인들 도와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좀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있어서는 될까?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름받아서 이 복음의 내용으로 본인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만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복음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원,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습과 사람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악한 세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신과 삶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옛날에 다 배운 거야. 나 옛날에 방언도 했고. 아니 20년 전에 먹은 소고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뭐가 됩니까? 어제 먹은 소고기도 오늘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방언한 게 지금 뭔 상관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삶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갈등과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복음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생명의 기원이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항상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규정하고 다시 재평가하고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삶도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 2번 더 설교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가운데 우리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